긴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당 믿고 오히려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시험을 봐요. 이번에 직장을 들어가요. 이번에 사업을 해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1000만원짜리 구슬하면, 요즘 부탁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 2000만원 돈도 아니에요. 300만원, 500만원 기본이에요. 그거 하면 잘 된대요. 그래서 1000만원 잘 된다는데, 자식 서울대 간다는데 1000만원 안 낼 분 있으세요? 장모사님 내게 안 될래요? 나눠 낸다고 카드로. 아, 네. 그래요. 사람 마음 그래요. 안 낼 사람 없을걸요? 교회를 다녀도 어디 용한 데 가서 점 한 번 봐가지고 그러면 애 서울대학 간대. 그러면 안 할 분 있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잘 신뢰한다고 해도 안 할래요? 보장되는데? 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입니다. 그러다 진짜 되면 영험한 사람 되는 거고, 안 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교에 가서 구슬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1000만원짜리 굿했으니까 얘 서울대학 갈 거예요.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애가 독서실을 갔는지,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과외를 하고 했는데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거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잘 안 가져요. 그리고 결과만 기다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일 기도, 수험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뭐가 번쩍번쩍하고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잘 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될 텐데 이제 됐어. 그리고 기도 쉽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업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직장 갈 거야. 그리고 기다립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물론 결과도 합격일 수 있고 불합격일 수 있죠. 합격이면 야, 그 교회가 영빨이 있는 교회야. 그 자리가 기도하는데 맞는 자리야. 그리고 그 자리만 쫓아다닙니다. 교회하고 세상 종교와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100일 무슨 특별 기도, 절에서 하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 무당이 열심히 점치면서 굿하고 돼지머리 놓고 하는 굿,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믿는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종교, 세상 볼, 세상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는 내 생각대로 신을 끌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행동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중언부언하고 쫙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끌어주고 무엇을 이끌어줘야 될지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됐으니까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알아서 된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온다고요? 아니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할지 찾는 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허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만 하고 그 다음날 나 십자가 못 죽어 그러고 도망갔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됩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꽂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힘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자랑을 발견한 게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믿고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흥회가 그래서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잘 믿으려면 잘 믿어야 이런 문제가 다 잘 되니까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좀 오래 하면 기도 좀 오래 한다고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잖아요. 헌신 많이 하면 나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송문사님 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해요. 참 주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지고 애썼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믿었지만 하나님이 좀 빨리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가셨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어요.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믿는데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실은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럴 때 있으시죠? 장로님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고백하고 그런 거 얘기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아닌 척하고 그리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가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부추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몸에 가시가 있어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결정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는데도 수용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적인지 인격적인지 신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고난을 피하십시오.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걸 제거하십시오. 이런 말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은 고난을 참으십시오. 이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어떤 말에 은혜를 받느냐면요. 고난을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또 나 아니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즐길 수 있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어떤 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음의 제물로 드려져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별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날 건데요. 그럼 너무 쉬운데 왜 안 되죠? 내가 못 죽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고난은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때도 있었고, 또 정말 소중한 비밀들을 발견할 때도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겪게 하시고 또 고난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과 실패가 무엇으로 연결되면 안 되느냐면 고민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삶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민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고민이 문제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와 수치감을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화려한 운명과 철학,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하는 그 상황들의 그 시간에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없고 어떤 축복도 없다는 진리를 믿을 때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믿었고 전함을 듣는 자도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라는 약속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배우자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것이 독선입니까? 독실입니까?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독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로 비유했을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독실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건 독실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독실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드디어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천지만물의 우주 창조의 그분께서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떨리는 일이에요. 혹시 나 때문에 제가 늘 다니면서 두려운 게 혹시 저 때문에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혹시 엉뚱한 것을 만나는 건 아닐까? 이게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경도 유사했고 고린도 사람들도 철학적으로 굉장히 공부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4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모형 만들어가지고 붙들고 배지 만들어서 달고 가지고 목걸이에 가고 다 이걸로 내가 지금 십자가 믿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므로 나도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실패했는데 그런데 내가 죽고 창피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은 안 되겠지요.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변이나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죽은 자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반대는 X인가요? 십자가의 반대가 뭐죠? 그 십자가의 반대로 세운 게 히틀러가 세운 거예요. 십자가 모양하고 나치의 그 십자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켄크로이츠라고 합니다. 그게 꺾인 십자가예요. 뭐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그 나치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꺾여 있죠, 십자가가?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중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다를 고백하는 게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고 나치의 그 십자가는 바로 꺾여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않은 자의 구별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해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건강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복 줘야 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병 낫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바울은 이 실패를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병든 종교는요, 내가 얼마나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돈 지갑을 열게 하느냐, 병든 종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돈 지갑은 오히려 닫힙니다. 건강한 믿음은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매여있는 나를 보고 비판하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실 줄 기대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반찬 전도 시작했고 또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그대로 다 선교. 예, 선교는 정말 그 교회가 선교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선교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선교를 보내놨더니 맨날 그거 갖고 어떤 사람을 놀러 다니고 거기다 왜 보내요? 맡겨요. 그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희생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내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드린 돈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부가 없잖아요. 보내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내 자신이 지금 내 중심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미국의 커트 워너라는 한 청년이 슈퍼마켓에서 알바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한눈에 그냥 뿅 갔어요. 너무너무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좀 데이트를 한번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정중하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하고 좀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유부녀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 그럴 돈이 없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럼 내가 베이비시터한테 맡길 수 있는 돈을 드릴 테니까 나하고 저녁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좋습니다. 어렵게 승낙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날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필 오늘 그 베이비시터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베이비시터가 약속을 깼대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데이트 못할 것 같다고 여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데이트를 하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이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주 이쁜 딸이에요. 둘째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중증 다운증후군 장애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아이를 보고 멈칫 놀랐는데 청년이 이 여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놀이공원 가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절대로 남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여인인데 이 청년이 그 아이조차도 보듬겠다라고 하니까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4명이 나가서 데이트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를 돌봐주고 영화도 설명해주고 놀이공원에 이 여자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들 여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뿅 가죠. 그냥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 청년이 그것도 청년인데 청년이 청혼을 하니까 여자가 오케이 하고 결정을 했어요. 실질이 있었던 싫어합니다. 이 청년하고 그 아이들 가진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청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알바를 하면서 원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미식축구를 쿼터백으로 뛰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근데 이 친구의 늘 마음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내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이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고 얼마나 가정을 이쁘게 그래서 그 후에도 5명이나 아이를 더 낳았대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미국의 프로 축구, 미국의 미식 축구 MVP를 3번이나 했던 선수입니다. 그 후에 꽃을 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면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했어요. 근데 이 커트라는 친구도 그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미국 프로축구에서 MVP를 3년을 연속하냐고 불가능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지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런 사설이고 내용이에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해야 가정이 건강해지냐지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어릴 때의 상처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대학 교수가 됐고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내 속에 알코올 중독 인자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벗어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나도 알코올 중독자인 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래서 알코올을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참 쉽게 핑계를 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서 나 자신이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그 커트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로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못 살고 가난하다고요? 커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빚도 못 벌고 운동이라는 게 2, 3년 내에 그렇게 특출난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커트라는 청년이 전에는 10바퀴 뛰던 걸 이제는 가족이 7명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다운 죽은 아이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운동에 매진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MVP가 됐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자가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세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고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돼. 내 속에는 이런 안 좋은 씨가 있어. 내 속에는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줘야만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세뇌를 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던 많은 십자가들이 이제 당당히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졌습니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듭니까?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대법관을 하던 그 귀한 분이 슈퍼에서 껌을 팔고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밀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